이스라엘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민족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왜냐하면 외적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 근처에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없어요. 다 중국 있지, 일본, 저 얼마나 지독합니까? 위에는 또 뭐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지요. 소비에트.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부터 보면은 그 앞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 대신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는데 여호수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사 시대는 특별히 그 우상숭배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어려움은 당했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쳐들어온 미디안.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움 당하도록 고통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럼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미디안인에 조금 알아보니까요. 원래 뜻은 미디안이라는 말인데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을요 떠들다 또 말 같은 논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 후처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에요. 그두라. 이 그두라 여인을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그 그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도 있었지만은 그 후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이 나오죠. 1절 2절.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족속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노예를 사가지고 팔아먹고 이 상인들 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낙타 타고 다니면서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요셉이고 이 모세도 살인죄 짓고 도망갔지요. 도망간 곳이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1절 그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장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작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 그 1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2절에는 뭘까? 하나님이 미디안이 이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이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과 한국계가 어려움도 하고 일제시대에 결혼도 하고 6.25 사변 때 예배당 다 불태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신하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이거를 모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불상은 없지만은 골로새서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그게 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만 믿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참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3, 4대 망한다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굴을 파놓고, 이스라엘 나라는 굴도 많아요. 파는 굴도 많고 지형적으로 그 스케스 굳어진 땅이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뭐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굴의 장례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땅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그런 땅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보니까요, 무너지지도 않고 좀 파기 좀 힘들지만요, 우리나라는 차돌이지만 그런 차돌이 없어요. 망치로 깨면 다 쉽게 부러지는 세멘트 브로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살았다니까. 그 쭉 보면요, 농사를 지었는데 3절에 보니까요, 굴에 살아도 밑에 내려가서 토지에 농사는 지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묵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그러신데, 이 파종은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파종 시기가 우리나라는 그 여름이죠. 5월달 내지 이 파종기가, 씨뿌리가 파종기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건조기입니다. 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월이 되면은 이런 비가 옵니다. 10월이 되면은 이제 조금 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에 파종기입니다. 파종기. 그러면서 그 파종기에 파종을 하는데, 파종해 놓고 이제 3, 4월 되면 한참 우리나라 겨울인데 거의. 그 이제 3, 4월이 되면은 한참 보리가 자라고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그 1월, 2월 달 되면 파종기인데 이거는 수수기죠. 그때에 이제 그 배경으로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말하고 당나귀 주로 낙타 풀 뜯어먹고 살잖아요. 양. 아야 그 요단강 저편에 지금 아합이죠. 그쪽에서 건너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괴롭히는데, 아야 진을 치고, 오늘 성경대로 진을 치고 와가지고 짐승들한테 다 뜯어먹이 뿌린 거라.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보리가 이래 올라오면 그거 싹 다 뜯어먹고 그래.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힌 내용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배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쭉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왜 이럴까 혼란이 오고, 방금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디에 기쁜 소식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회개라는 말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진짜 회개운동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들 역사책에는 하나도 그 기록이 없습니다. 부산 초랑교에서 피난 와가지고 전국에서 온 목사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갈 데가 없어. 어디가 잘 겁니까? 그때 초랑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또 그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는 나옵니다만은 초랑교회하고 또 부산 중앙교회인가 그도 좀 크고 몇 군데 특별히 초랑교회가 제일 컸어요. 부산역 앞에 그 초랑 있잖아요. 초랑교회. 지금도 초랑교회 있습니다. 다시 지었지만 옛날에 마루 바닥인데 6.25 사람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옆에 꽉 차고 누울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지 말고 진짜 누가 기도 목사님들 많으시고 인도하십시오 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막 회개운동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3년 만에 6.25 전쟁이 휴전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 같아. 하나에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성경은 거짓말이야. 안 믿어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이 메뚜기처럼 많다.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요 구름대 같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메뚜기 떼가 구름대를 새까맣게 하늘에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무슨 메뚜기가 그래 많습니까? 그러면 한두 시간 만에 싹 벼 같은 거 다 끌고 못 버려. 우리나라는 어쩌다 한 마리 부풀 날아다니죠.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하면 오면요 하늘이 안 보인다니까요. 새까맣게 가지고 막 그 가이드 하시는 거 우리 그때 목사님이었어요. 선교실 가니까 목사님 메뚜기 떼가 오면 갉아먹는 소리가 우박 오는 소리 같아요. 우 하고 벼를 뜯어무는 소리가 막 멋이 우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뜯어먹으니까 소리가 똑똑똑똑 갉아먹는 소리가. 자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 군대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모으니까 32,000명이요. 하나님 겁내고 그 있지요. 그 뒤에 보면은 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미디안 사람은 지금 메뚜기처럼 많은데 그 비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거 많다 했어요. 많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우리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미디안을 이겼다고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 그 위에 어떤 산에 올라가게 했지요. 올라가가지고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했어요. 그 돌아갔다 오니까 아이고 저 미량 군대는 저 메뚜기대처럼 많다. 그래 우리는 완전히 한 시간 만에 다 작살난다. 작살. 전쟁 무슨 전쟁이냐. 우리 3만 명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그래가지고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그것도 많다 그랬어요. 강가 데리고 가라. 물 마시는 거 보고 선별해라.
그래가지고 10,000명이 갔는데 하여튼 2만에 치면 집에 가버렸어. 너 자유를 겁내서 전혀. 그래가지고 10,000명 이것도 많다. 물 먹는 모습 보고 선별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고 개처럼 입을 이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막 개처럼 얼마나 그래 먹는 사람을 집에 보내버려. 경계하면서 손으로 엉켜 먹는 사람 300명. 개처럼 막 입을 강에다가 물에다가 대고 쭉쭉 빨아먹는 사람은 짐승처럼 집에 돌려버려. 손으로 엉켜 먹는 사람은 300명. 그런데 그 주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경계하면서 저기 오면, 그러니까 이제 물 마시는 것만 목적으로 안 하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명이 중요하고, 군인은 전쟁 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좀 뭐 설명이 좀 부연돼야 되는데,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서 참새나 혹 종달새라 그러죠. 종달새 그거를 잡으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잡아. 저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여러 뭐 말꼬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홀게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게 탁 잡아갖고 살아는 걸 잡아요. 시골에 먹는 거 뭐 구워 먹기도 한데, 그걸 잡으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머리가 팩팩팩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눈이 얼마나 공포로 가면서 막 살핍니다. 야생 짐승을 잡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불안합니다. 저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원 300 역사가 에이고 물 마시자 하고 하면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그냥 개념이 없이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군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 하여튼 300명 딱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방법이 여기 성경에 7장에 나옵니다만,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나팔 부는 사람, 왼손에 항아리, 이 항아리 속에 횃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칩니까? 총하고 칼을 만들고 준비하고 마차를 만들고 대창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시끄러운 나팔,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 이거 가지고 무슨 진정 아들 장난칩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그 횃불을 숨기고 있다가 횃불을 갑자기 붙이셨잖아요. 기름 횃불 탁 막대기 끝에서 횃불 달아가지고 300명이 밤중에 기습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막 메뚜기대처럼 막 수만 명이 있겠죠. 갑작스럽게 그 뭐 성경 보면 기드온 300 역사가 감을 여호와의 감을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횃불 안에 횃불을 깨니까 항아리를 깨니까, 여러분 항아리 소리 밤에요 하나만 깨도 소리 큽니다. 꽝 쨍랑 300명이 동시에 막 횃불을 깨면서 감 지르고, 갑자기 불이 확 자기 진지를 포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겠죠.
기도원 군대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뺑 돌아가면서 짱랑 막 야단스럽고 감지르고 횃불 들고 나팔 소리 또또또또또 하고 있길래 혼란스러워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 가지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깜깜한 밤에 막 찔러 죽인다 그 죽이는 게 지금 아군들을 다 죽이려고 자멸이 버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사에 신다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크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주 돈이 좋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 잘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을 일만하게 뿌리다. 자기를 찔렀다. 자기.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자멸하게 합니다. 스스로 망하도록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뭐 사법, 뭐 판사, 검사라 돈 받아 먹고 전부 수갑 차고 구치소도 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이 돈이 필요하고 뭐 물질, 재산 다 건강 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최고 악한 뿌리,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라 그럽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지요. 예수님이 왜 찾아랬을까?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야 됩니다. 몸이 아픕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는 이유를 한나는 깨닫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제사장 선지자로 나시리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2장의 기사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거는 게임이 안 될 일이에요. 아마 그 소년 다윗이 그 뭐 열 몇 살 될 건데 하참 사춘기 17살 많이 되면은 목동을 했었대. 그 골리앗이 2m 72, 7규빗 뭐 반입니까? 여기 서면 천장이 될 만큼 키가 큰 거예요. 키만큼니까 뼈대가 소뼈처럼 얼마나 굵겠습니까? 그 골리앗이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해주겠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야,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말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기도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사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나팔 준비하고 항아리 말라고 준비합니까? 횃불 그 안에 숨겨가지고 이제 준비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위대한 군대를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위대한 군대들을 전부 혼란시키 가지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더 인간이 물리적인 그 모든 생각과 개념, 가치관을 하나님 깨트리고 초월하시고, 그 사상을 다 초월하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힘 있는 사람을 향하여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있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수진, 내 개념, 내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물리적인 자연적인 그런 힘과 그런 개념과 사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구치소 같이 그런 이 어려운 상황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슬픈 비극이 없는 줄 압니다. 지도자로 모시지 않고 위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정치부터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럴 때에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분별력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부유하게 되고 사람 좀 많이 모이고 예배당도 좀 잘 짓고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저버리고 뭔가 교만해서 복음이 파급되는 것보다는 1000만 성도가 이제는 600만으로 줄었다고 하오니, 육신적으로는 비대하고 잘 사는 것 같고 호화롭게 편리하게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어버리고 제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사신 우상 섬기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또 패망하고 암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제는 미디안까지 쳐들어오고 이래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때 또 깨닫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고 물리적인 어떤 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구국 기도를 하나님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글기하고 시위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도로 바꿀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